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날 영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우주의 주께 태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회소하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함께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안에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배를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입은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며 속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원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며 때론 넘어져 고단하고 지쳐 일어설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고 계신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라 하시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머리를 돌려 처소로 향하는 어린 양들과 같이 부드럽고 따스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부름받아 나선 성도의 소명과 맡겨진 사명을 늘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섭리 안에서 귀히 쓰임받고 사용되는 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성령의 생기가 충만한 가운데 용기를 얻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태산과 험곡에 이를지라도 빛 대신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를 쫓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가득히 넘치는 이 아름다운 예배로 부르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 믿는 자는 무거운 죄의 짐으로 억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허락하신 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향하기로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 밭에 감추인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랄 한 알의 희생으로 열매를 얻음같이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감사, 예물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 각 권속의 정수리에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안에 주일이 있어가지고 또 고향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또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의 수술을 받으라. 우리가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든 거죠. 인간의 육신도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말씀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자체요, 우리 주님 자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항상 제대로 곧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날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수술되고 고쳐지고 바르게 교정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하는 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을 수술하는 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은 칼인데 스스로 움직이는 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칼이지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많은 수필과 많은 베스트셀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건 삶의 지식, 삶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글자인데 왜 살아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간섭 없이 말씀 자체가 일어나서 알아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만 듣는 겁니다. 내게 필요치 않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해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날로. 여러분 수술 도구의 메스가 얼마나 예리합니까? 살짝만 끄어도 살이 잘려나갑니다. 아니 무서운 예리한 칼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한 칼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말씀, 이는 말씀이 마치 MRI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만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MRI와 같은 그런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드러나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인간도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어떤 피조물도 말씀 앞에서 설 때 감출 수 없는 모든 본질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드러나게 해요? 내 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를 비교하고 거울 대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찰해 내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흔적이 없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도 속이고 숨길 수 있다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서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환히 손바닥 손금을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낸다는 것은 나중에 비밀이 폭로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기고 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는가?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을까라는 이유입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했을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의는 자신들이 말씀을 지켜서 만든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의를 가지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온 공로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말씀대로 산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말씀대로 산 것을 어떤 때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만으로 제자들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다만 그들은 죄인에게서 나온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죠. 왜 사랑치도 않으면서 순종했을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사람이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인간이 만든 의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의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감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차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등급별로 나타나게 되고 천국에서도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 차등이 생겨버릴 겁니다. 그런 천국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된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천국까지 차별과 그 모든 것을 등급을 매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선진국 잘 산다는 모든 나라 얼마나竞争이 치열합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 속에서 빈부의 격차 속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속에 각각 의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소외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공평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좋은 천국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분리시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쉽게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다. 바로 너희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방인들, 또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연구해도 말씀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어요.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만 존재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허락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허락하죠? 천국 복음을 듣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허락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할 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도 허락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허락되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허락된 자는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이 반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찾아 그 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갈 수 있어요. 엄청 쉽죠? 어렵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으십니까? 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해라. 천국에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귀가 닫혀져 있어요. 듣지 못합니다. 귀가 막혀요.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리가 닫혀버린 겁니다. 천국이 닫혀 있어요. 마음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여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천국 가는 데에는 인간의 조건은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출신도 따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학벌을 따지고 학벌로 인해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판단을 합니까? 직장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취직하는 거 학벌로 따지지 않습니까? 세상 출세하는 거 학벌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 혈연, 지연, 인맥.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은 빈부의 격차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내 신분을 따지지 않으세요. 나의 지식도 따지지 않으세요. 나의 학벌도 따지지 않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천국. 그래서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서름받고 비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갈채받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입맞은 자 보이지 않아요? 뭐 666 받으면 거기에 뭐 베레칩을 뭐 뒤에 넣나? 머리에 넣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와도 좋다고 허락받는 사람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너는 천국 백성이라.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이걸 확신하는 거. 그러면 천국을 무사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이 자동으로 싹 열립니다. 요즘 자동문 많잖아요. 얼마나 손쉬워요. 딱 하면 센서가 싹 멋있죠? 처음에 나올 때 너무 신기하고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고 안 열리면 보고 그러면 자동으로 싹 열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그 앞에 당도하는 순간 싹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마에 쓰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는 순간 어서 오십시오 천국의 백성들이여.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갈채를 바르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암흑의 성도가 왔습니다.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하늘성을 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멋진가 봐요. 명절을 잘 못 보내셨나요? 중요한 것은 허락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주식으로 약속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된 자들은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 말을 알고 복을 받아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저분이 나의 메시아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타고난 재성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빗나가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재성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천국을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이것이 그 유명한 행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행함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었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도 잘 내고 세리와 창기들을 차원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입니까? 얼마나 오르게 깨끗하게 산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만 존재하는 내 자랑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떠했고 자기의 행정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내 자랑이 존재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소멸돼 버려요. 우리 주님이 사라져 버려요. 온통 자기 행한 것만 존재할 뿐이에요. 자기 의만, 자기 자랑만, 자기 업적만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천국이 취소돼 버립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바리새적인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것처럼 저주해버려요.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도들은 자기 말씀대로, 자기가 말씀대로 행한 일을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행함을 끄집어내고자 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가, 죄인된 존재인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의 모습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가를 보아라. 우리 자신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율법이.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하고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게 되면 그 행함이 나를 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함이 나를 치장해 버려요. 그리고 교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치장하게 돼요. 우리의 목이 솟구치게 됩니다. 금방 교만에 빠져버려요. 자기 자랑, 자기 행함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바리새적인 구원.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하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바리새적인 구원의 삶을 살면서도 이것은 구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5번째,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옥합을 깨뜨리면서 자랑 삼아서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느냐? 주님의 은혜 앞에 녹아버린 거예요. 전대맞고 조롱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받았던 자신의 처지 앞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순간 그는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속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의 강격한 사람만이 복받쳐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부어서 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니 세상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저 항품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발에 씻는데 다 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여인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이 막 그냥 소곤소곤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아까워라.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일으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더러 흉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충성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는 자는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하면 반드시 마귀는 그 행함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미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너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영웅화시켜버립니다.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런다고요. 우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노출되어 있는 나약한 존재. 그래서 뜻하지 않는 예수의 피를 가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늘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의를 들춰내는 삶이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요. 이럴 때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거 교만이야. 그거 사탄이 너를 미혹하고 있는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게 교만인지 모르고 영적 교만의 삶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말씀의 칼날이 나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젓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내 자랑,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6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영적인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칼이 되어서 수술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엔 늘 이런 죄가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쌓는 일을 하면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의를 가리고 자기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적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놓치고 있다고요. 믿으면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구원에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교만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도출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속에 살고 있는 사탄의 미혹이라니까요. 내 안에 죄가 숨어서 잠복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언제 튀어날지 몰라요. 언제 솟구칠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안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아내지 못합니다. 순간 분노해버려요. 순간 폭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외쳤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요? 내 스스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가 편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싫은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 교회 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구원의 삶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칼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안 받아요. 수술 안 받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마귀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함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한 겁니다. 자기 자체가 죄인인데 죄인이 행한 것을 의롭다고 믿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겁니다. 우리 안엔 바리새인들의 기질이 늘 숨겨져 있어요. 이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알기 위해서라도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아야 그 행함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보다 내 행함이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늘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장롱에 면허가 있으면 무사고 면허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 사람 무사고 면허입니까? 그 면허는 죽어 있는 거예요. 면허를 가지면 차를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나든 말든 운전해봐야 돼요. 그래야 운전의 경험이 살아나서 무사고로 살아가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장롱에 집어넣으면 그건 무사고가 아니라고요. 죽어있는 면허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하시고 그걸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수술 받을 근거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봉사 안 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봉사하셔야 돼요. 상처받았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봉사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뇌의가 튀어나와요. 수술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고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의 방마귀를 맞으면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의 수술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게 무언가를 들추어내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난 괜찮다는 신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 안에 꿈틀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나올 때마다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옛 성품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으로 평생 동안 살고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고 그 성품, 악한 성품이 무엇인 것조차도 모르고 들추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 받으셔야 돼요. 우린 절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말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안에 심령 속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 의가 가득 차 있어요.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내 모습 속에 말씀의 칼에 대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쩍부쩍 튀어나와요. 수술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다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득이 있는 순간 절대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편으로 움직여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신을 파헤치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수술하는 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말씀이라는 수술대 앞에 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해부당하셔야 합니다. 변화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탕자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 죽음에 넘기우고 살아난 살인자 바라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속에 쪼개서 마치 삼겹살을 칼집을 내서 양념에 재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 푹 잠그셔가지고 변화시키셔야 돼요. 뒤집어 보셔야 돼요. 더러운 것 가지고 그대로 말씀의 칼에 수술받지 못한 채
우리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의 모습이라고 자랑 삼아 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제하게 투성인 나의 모습을 수술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십니까?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죄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혀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도록 하는 예수의 피가 내 혀과 영과 골수를 관절 속에 스며들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 안에 나올 것은 온통 죄밖에 없다는 말씀의 고발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속에 우리 주님의 피가 뿌려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핏부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가는 겁니다. 내 열심과 행위가 아닌 예수의 피로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만 서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고 탄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는 필요합니다.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의 백성이 될 뻔했던 영원한 심판 속에 사는 내가 이제 이 은혜를 받아 주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고발당하고 계속해서 수술받음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주님 나라 가서 당당히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